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셨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또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선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복이고 또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것은 또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직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를 못해요. 다 후회를 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합니다. 근데 유독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목회가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길 들어보면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행복하게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네 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 햇빛을, 공기를, 물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청직이라고 했을 때에 뭐 잘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지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몸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건강 운동을 잘하고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리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물질, 이거 전부 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시몬이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시몬의 회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4 앞으로 넘겨보세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이 시몬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본문 앞으로 돌려보세요. 본문 앞으로 돌려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책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음을 잃는 거예요. 투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5절에 가서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나오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시 앞으로 넘기세요. 22절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시몬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도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시대에 바로 사도들이 그 마음을 다 읽었어요. 그럼 지금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까? 물론 느낌도 있고 짐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그런데 사도들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비추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다 오류가 있어요. 이제는 완전한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강한 책망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만 지적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죄를 지적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넘겨보세요. 예, 사마리아인을 놀라게 한 마술사, 이렇게 나오죠. 이게 크게 지금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몇 가지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들이 놀랍니다. 예,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놀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술과 속임수에 놀라는 거예요. 예, 이 시몬이 마술을 하는 거기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아시겠죠? 예, 이 마술과 속임수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마술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 잡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귀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빌립을 따르는 그 시몬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따르는 그 시몬을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랄만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움이 있어요. 뭐 때로는 아주 악한 사람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보고 놀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놀라는데,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의 놀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둘째는 누가 놀라느냐 하면은, 둘째는 이 시몬을 놀라게 한 빌립과 두 제자입니다. 시몬이 놀라는 거예요. 이제 시몬 마술사지요. 시몬이 빌립과 두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표적이죠. 예,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표적에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을 했던 것 좋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좋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더 크게 놀라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을 보고 놀라게 된 거예요. 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아마 거기에 굉장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두 번째로 놀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놀라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놀랍니다. 두 제자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놀라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여기 놀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놀라겠어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빌립을 따랐던 그 사람, 뭐 된 줄 알았는데, 그잖아요.
이제는 뭐 평생 주를 위해서 살 줄 알았는데 이분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목회하면서 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시몬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시몬이 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이 시몬에게 욕심이 들어간 거죠. 사실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정말 욕심이라는 건요, 이 탐심,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은 다른 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십시다. 요게 이제 욕심이 들어갔는데, 요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인 능력과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목적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선물들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요한 3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몬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마술에 이 성령을 받으면 아마 굉장한 능력을 행할 것이라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직분이지요. 직분을 왜 주셨었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준 거예요.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자기 영광 받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이지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 세우라고.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래서 바울은 방언도 교회에서 때로는 금했죠. 덕이 안 되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이 목적에 이탈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시몬.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나오는 그 말세의 19가지 죄악이 나와요. 그 19가지 죄악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 그리고 교만. 이렇게 쭉 나와서 1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 자기 사랑. 참 이기적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시몬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잘못 사용이죠. 이 사용이 지금 잘못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 이게 바로 영적인 거,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영적인 권세거든요. 영적인 직분이거든요. 이것을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 또 집사 세울 때도 성경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마라. 여러분,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교회를, 목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한다면 그건 더러운 이득이에요. 더러운 이예요. 내가 능력받고 성령받아서 무언가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면 그건 더러운 이득이에요. 그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로 더러운 일을 취하는 자는 이 당시의 집사는 안수 집사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 누구를 위해서? 이 목적이 분명한데 이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다 더러운 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7절에는 감독은 바로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직분과 이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건 더러운 이득이 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는 것이요, 세상 밖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넘겨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보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회당이지요. 회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시간이 갑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에덴이지요. 에덴, 그죠?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났지요.
근데 범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만나자고 그러죠. 가죽옷을. 그리고 나서 이제 족장시대를 또 넘어가서 바로 제단을 통해서입니다. 돌단을 쌓죠. 돌단. 그지요?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지요? 성막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성전이지요. 성전. 그지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허물어지잖아요.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세운 게 뭐냐면 회막입니다. 이 회당이에요. 회당.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했어요. 이 회당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넘어간다면 성전에 넘어가면 뭡니까? 그 다음에 성전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예요. 역사인데 잘 보십시다. 여러분 회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당. 네, 여기 회당이 있었죠. 회당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곳에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더러운 사탄들이 역사했고요. 계속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지금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책망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보십시다. 여기까지 잘 나갔지요. 잘 나갔는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11시에 박익은 목사님께서 왜 무너지는가 하는 솔로몬을 예를 들면서 설교를 했지요. 여러분 아침 편지에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욕심은 교만에서 나오거든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자기가 뭐 교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정욕이지요. 정욕입니다.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실 거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즉 경고거든요. 경고. 근데 솔로몬이 무너진 걸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시몬은 이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시몬이 경고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주석 성경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 주신 직분들,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서 이탈되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어요. 참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이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경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경고하시든지 경고가 있을 때에 정말 돌이키시고 회개해서 정말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서 정말 한번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